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 큰 고난 앞에서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들은 뭐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궁극적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계신데, 오늘도 이 장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면 좋겠어요. 자,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죠. 그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또 24 장로가 있었어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죠. 자, 여기서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목사님들?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 12배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4 장로는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흰 옷과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자, 앉아 있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떠올려 보시면 되죠. 또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 장면에 천둥과 번개가 등장해요. 또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 영인 7 횃불이 있었어요. 자, 6절.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보좌 앞은요 마치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을 깔아놓은 듯해 보였어요. 자, 여기는 정확하게 유리바다, 수정 이게 아니라 같아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 내용은요 에스겔서 1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가 유리처럼 보인다고 얘기했었고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보면 수정 같다는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또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는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는데요, 이 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알면서 혼내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죠. 자, 4 생물은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보였대요. 자, 처럼 보인 거예요. 성경에서 사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성경에서 사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송아지는 섬김과 희생을 상징하죠. 또 사람은 지혜를 상징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대리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했어요. 비록 우리가 망가져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독수리는요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순식간에 수백 미터 상공을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듯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탁월한 존재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이 4 생물의 의미를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여기서도 네 생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네 동물은요, 각각이다기보다는 넷의 성격을 다 지닌 어떤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네 생물이 마치 하나님의 친위대 같은 천상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8절. 네 동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동물은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완전수죠. 3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냥 거룩 그 자체, 최고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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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그냥 너무 예쁜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존재감 자체가 그냥 거룩 그 자체인 거예요. 그 황홀한 거룩함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계속 쉬지 않고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끝날에 이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쉬지 않는 찬양이 나오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찬양으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은요, 이 영원에서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장로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자기의 승리의 어떤 결과물이 이 머리에 쓴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최종 승리가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완벽함과 전능함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거죠.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렇게밖에는 표현 안 되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승리자가 됐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그 공로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이렇게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이거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도 있었거든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황제에게 황금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 문화를 지금 1세기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황금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생겨났고 또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해요.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존재한다는 의미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을 떠올려 보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기는 정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뭔가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누명을 써서요. 정말 이렇게 꼴 수가 있나요?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이 보이고 너무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정말 형들이 찾아와서 그 꿈대로, 주신 꿈대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통합되었어요. 그 신비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쫙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 이제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닌 거죠. 우리 형들을 뭐 혼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죠. 그때 요셉이 그 해석을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닌가요? 지금 이 24장로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지금 우리한테도 전해지죠.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어요.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진짜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기가 다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탄복하는 날이 올 줄 믿어요. 저도 요즘요, 되돌아보면요, 정말 그 혹독한 강야를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매 순간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다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이 땅의 고아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북한의 고아를 살리게 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의 비전이고 또 오이 패밀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식품 회사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요리를 위해서 공부를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전문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펙을 차곡차곡 베스트로 쌓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통합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오랫동안 저를 보면서 같이 전율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요한계시록 지금 4장의 24장로들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정말 떨리는 감격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합하고 깨닫고 진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인생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지금 안 보여도요, 정말 이 길을 꿋꿋이 가면요, 그게 끝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사실 의무적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려면요, 진심으로 그걸 느껴야 돼요.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영광을 진심으로, 지금 이 24장로처럼 정말 너무 거룩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정말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주의 뜻을 알게 하는 가이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또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견디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와요. 증인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고고싱해요.